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통해서 낙심 중입니까? 기도 중입니까? 낙심 중입니까? 기도 중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네가 10,000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넌 얼마를 갖게 되니? 학생이 대답했어요. 10,000원이요. 선생님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말했습니다. 애야, 너는 산수를 모르니? 네가 10,000원을 갖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너는 20,000원을 갖고 있잖아. 학생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우리 아빠를 잘 모르시네요. 내가 이미 10,000원을 갖고 있으니 돈을 줄 우리 아빠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보세요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고, 하나만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데. 기도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겠습니까? 비싼 밥 먹고 신소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용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시거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와 확신이요, 다른 하나는 실망과 낙심입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기도에 대한 실망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런 장난을 학창 시절에 해보셨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숟가락에 떠서 상대방의 입으로 주면 상대방의 입을 아 하고 벌리면은 잽싸게 자기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안 믿어요. 저도 입 아 안 하죠. 왜? 또 안 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 하고 입 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메롱 하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물으면 대부분 이런 이유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는 말씀을 믿는다면 금요기도 예배 기도하는 사람이로 가득 찰 거죠. 근데 기도해도 아 했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고 명령을 내리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때만 건성으로 하고
정말로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리죠.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을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는 끝에서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됩니다. 누가만이 이 비유를 증거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도 생활을 가르치시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17장 26절로 3절이죠. 노아의 때가 같으리니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그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악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행과 부도덕적인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금년 부활절 주일 테네시주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사람이 약 200권의 성경을 출애굽기에 실은 채로 불을 질렀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부활절을 트랜스젠더 가샤의 날, 이 가샤란 말이 눈에 이제 보이는 비저빌리티, 데이 오브 비저빌리티, 이제 성전한 사람이 이제 권리가 인정된다. 남자가 여자라고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인 것을 이제는 비저빌리티, 가샤, 눈에 보이도록 하는 날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미국에서 기독교가 음으로 양으로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신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년 부활절 기간에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기독교 장식이 아닌 이슬람교 라마단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합니다. 한국에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지요. 이렇듯 기독교를 대항하는 운동이나 사상 그리고 이벤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요, 롯의 때입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약해지기 십상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개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포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 그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리고 출산 포기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집 포기, 경력 포기까지 합쳐서 오포세대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개인의 실적인 삶 역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과연 이런 세상,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의 유익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의문점을 갖게 되거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과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와 예수님 시대 때의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박탈당하며 그리고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나는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과부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를 무시하거나 과부를 적대시하거나 하지 말고 과부를 도와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재판관은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로마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했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이었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관의 공식 직함이 지역 판사인데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서 강도 판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2절에 보면 재판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당시 재판관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듯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오직 불평과 한탄의 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과부는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안 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양심도 없는 부패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매번 재판관에게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간청을 했는지 악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 중에 늘 와서 해서 이 늘의 헬라어로는 에이스 텔로스, 텔로스는 끝이라고 말해요. 에이스는 인투예요. into the end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끊임없이의 뜻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는 이 말을 영원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판관은 그 과부가 영원히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 과부의 정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귀찮아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신 핵심이 바로 7절이에요.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셔서 찬송을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의 약속 밖에 있었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녀들로서 그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겠어요? 듣지도 않으시며 쳐다보지도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불의하고 부패되었고 양심에 터럭난 불의한 재판관도 성가시다고 과부의 청혼을 주어줬는데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삶이 하나도 없지요. 단순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마치 복잡한 거미줄처럼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늘 푸른 풀밭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먼지만 풀풀 나는 곳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삶 속에서 거센 비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일들로 인하여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를 정도로 나는 죽어라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악한 자들은 양심에 벗어나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데도 불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을 맞아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빨리도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비방과 비난을 당하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압제와 비방을 당하고 있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항상 순교의 위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지은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신 말씀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실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눈앞의 환경과 현실로 인하여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기도의 최고 대적자는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낙심하다의 원래 뜻은 힘이 다해서 지치거나 겁쟁이가 되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나 못해. 나 그만둘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낙심하다의 뜻이에요. 복음서에는 오직 누가복음 18장 1절에만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번 이 말씀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에베소 3장 14절입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단어를 5번 썼어요. 근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항상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 더 이상 못해. 나 일어설 힘도 없어. 나 그만둘 거야.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나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심하여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세상이 하도 악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세상과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일들과 경험하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에게 느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이죠.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노아의 때요, 노세 때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온통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세상 일들에 마음을 몽땅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애써 무시하고 믿는 자들 역시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사탄을 완전히 물리쳐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마음과 태도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그리고 권능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